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가? 정말로 진리인 것을 믿는가? 우리는 믿죠. 그러면 몇 %로 믿느냐 하는 거죠. 100% 진리로 믿는가? 그냥 사람이 써가지고 역사 속에서 기록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책이다. 아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몇 %로 믿느냐 하는 거죠.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종이 주인 앞에 섰어요. 또는 종에게 누군가가 주인의 명령을 전달해 줬어요. 그러면 종은 순종할 뿐이죠. 주인이 하라 하면 종이 해야 하는 일은 순종하는 거죠.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했을 때 종이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분석해서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좋은 명령이야, 이것은 나쁜 명령이야 판단하는 것은 종이 자기의 지위를 모르는 거죠.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거죠. 종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게 종이죠. 그런데 종이 주인의 명령을 판단하고 있으면 그 종을 교만하다 또는 오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에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부탁을 받은 에레미야가 기도한 지 10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전했더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 거짓말하고 있다 하고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도 부탁했잖아요. 에레미야가 기도해 줄게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믿음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에레미야 네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좀 전달해 주라. 그래서 에레미야를 하나님께 보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응답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기들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 전해온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자기들이 생각과는 달라서 그걸 이제 거절한 거죠. 표현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를 안 믿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네가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어. 너가 지금 없는 말 지어서 하고 있지. 에레미야를 불신하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나 하나님 말씀 못 믿겠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 안 받았어.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하고 에레미야를 부정하고 있죠. 달리 생각해 보면 에레미야가 자신들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아니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있죠. 이거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말씀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가 너무 많아요. 설교가 범람하고 있죠. 과거에는 우리 교회의 설교만 듣는 거잖아요. 어쩌다 외부 강사 오면 외부 강사의 설교를 듣고 대부분은 본교회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은 본교회의 설교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죠. 이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 목사님 설교 못한다. 이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네. 저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네. 이 목사님은 이 본문 갖고 이렇게 설교하네.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네. 저 목사님의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비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돼 있죠.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것에 장점도 있지만 안타까운 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조직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있는 영적인 조직체죠. 예배라는 것은 영적 행위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고 좋은 소리 듣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행위이죠.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이제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라도 현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이라도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의 초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설교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걸 찾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의 영적 흐름 속에 본인이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영적인 흐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감동도 찾아오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도 찾아오고 나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이 교훈도 찾아오는 거죠. 근데 설교가 범람하면서 이런 영적인 흐름이 깨지는 거죠. 본교회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설교도 듣고 저 교회 설교도 듣고, 그러다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이 말씀 참 좋네, 이 말씀 참 좋네,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마음에 드는 내용만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 본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곱씹고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주일날 말씀 생각도 안 나고 잊어버리고, 오늘은 이 말씀 듣고 또 오후에 또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듣고 또 이 말씀도 듣고 이제 그 너무 많은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영적 흐름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딱 본 교회를 중심으로 그 교회가 영적 어떤 흐름 속에 들어가서 온 교인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딱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영적 일치감이 없는 거죠. 뿔뿔이 흩어져 있는 느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교의 설교를 본인이 다른 데서 들었던 설교와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시던데 우리 교회는 이러네 어쩌네 하고 이제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는 거죠. 좋은 게 아니죠. 에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고 이제 부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처음에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만 가면 될 텐데 백성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선지자까지도 잡아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선지자를 잡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이끌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순종하지 않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선지자는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뜻대로 갈 뿐만 아니라 선지자까지도 끌어가 버리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끄고 가버리는 거죠. 이들은 처음부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선택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다, 좋든 싫든 순종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선택하려고, 그 깊은 속은 선택하려고 있는 거죠. 내 뜻에 맞으면 그 말씀 붙잡는 거고 내 뜻하고 안 맞으면 거절한다 하고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듣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뭔가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 즐기기 위해서 듣는 것인가? 아니면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거절하고, 혹시 나도 그렇게 선택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주인이 말씀하시면 종은 순종하는 것처럼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아니고 일단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혹시 우리도 그런 자세가 아니냐 이거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2절은 모든 오만한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오만하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 저 사람 참 오만해, 그러면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자기 자신만을 고집한다거나 독선적이다거나, 그러면 사람이 좀 오만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만하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겸손한 것 같고 인격적인 것 같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절대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사람, 부드러운 것 같은데 오만한 사람인 거죠. 자기 고집대로만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대로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걸 오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최후는요,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내려간 애굽은 결국 망할 것이다. 44장 14절에 보면요,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결국 너희들 다 망한다는 거.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자나 살아나올까? 결국 애굽도 망하고 너희도 망하고 다 죽을 것이다. 오만한 자의 최후죠.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냐는 것이 복이죠. 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처럼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하는 거다. 이런. 사실 이 사람들도 처음에 고백은 그렇게 했어요. 4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러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알지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100%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커져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점점 작아지고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비판하는 하나님, 우리 귀가 자꾸만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